지난번에 우리 지지난주에 썼던 제14항 유인물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14항인데 지난주에 이제는 13항 끝났고 순서가 바뀌었었죠. 14항의 첫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줄까지만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14항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관한 부분을 오늘 할 것입니다. 자, 혹시 안 가져오셨으면은 그냥 좀 들으시면 돼요.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14항의 두 번째 항목인데요.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내용. 앞에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탁월함을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이 받은 생명의 계명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자기의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이탈하여 자신의 본성 전체를 부패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람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럴 때 밑에는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부패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직까지 후손에게 전해지는 부분은 이제 없어요. 다음 주에 제15항이 원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원죄까지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타락, 이때까지가 우리 이제 관심사고요. 타락한 상태의 인간의 아담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 것까지가 이제 오늘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는가, 전해진 부분을 이제 원죄라고 하죠. 원죄라는 것은 잘 구분하셔야 돼요.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가 아니에요. 네. 모든 죄의 원시적인 최초. 그래서 아담의 죄가 최초구나 해서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구나. 그리고 우리가 원죄 아래 있다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죄라는 말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 우리가 저지르는 죄를 우리가 죄라고 하잖아요. 그 죄의 출발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느냐 할 때 아담까지 갈 필요가 없이 우리의 죄의 출발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원죄, 출발점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의 출발점이 원죄입니다. 그걸 이제 부패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중간에 설명이 다시 나올 겁니다. 원죄는 꼭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 원죄라서 그게 최초의 죄다. 그 죄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가 다 같이 죽는다. 이게 아니고요. 아담은 그걸로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그 모든 후손들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 정죄당한 하나님이 이 죄를 선언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선한 생명력을 전달받지 못하고 인간의 모든 것들은 그를 통해서 다 부패하기 시작하고 부패한 결과가 이제 자손에게 물려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우리가 최초의 죄를 지었느냐?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자범죄를 하나가 지었어요. 그 자범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 사람이 원래 부패한 것이다. 부패성 속에서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어서 죄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했을 때 원죄. 죄가 시작된 부분이 원죄라고 해요. 그것도 죄입니다. 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부패성도 성경에서 죄라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원죄고 그것이 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비참한 상태로 태어나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입니다.
자, 아담이 타락한 것은 어떤 것 때문이냐? 창세기 3장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타락의 시작은 하나님이 타락한 그 처음부터 열등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지극히 고상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탁월한 위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같은 걸 할 때 사람의 위치가 다스릴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사람은 처음 지음받았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정말 탁월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그리고 그 능력들을 다 발휘해서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탁월한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으로써 인간은 일부로부터 주어진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결과적으로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죠. 생명을 좌우하는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고 나면 죽을 것이다. 생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리지 못하고 자기의 자신의 범죄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의 자범죄를 범한 것이고요. 자범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우리도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돌려져야 맞습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일단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담도 그렇게 책임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죠.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고 생명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력을 전달받지 못하고 그렇게 생명력이 끊어지자마자 급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부분, 제대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 없게 모든 부분이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 관계가 끊어지고 부패를 시작한 부분들, 그 상태의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심장이 뛰는 거 이제 멈췄다든지 뇌파가 정지했다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패성 속으로 급속도로 빠져들어간 상태. 이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죽음을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으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그렇지만 육체는 팔팔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죽음을 나누게 되면 사람을 마치 두 가지처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일이 없고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죽기 전까지는 한 번도 분리가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온제, 인격이라고 해요. 온 존재, 인간이라는 온 존재가 육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것이 한꺼번에 타락을 하고 한꺼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에도 우리는 그것들을 체험할 때 될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끼인 사이에 있을 때 이 상태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는데 육체는 하나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간 상태를 설명하기에 늘 애를 먹습니다. 이 중간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들이 제일 어렵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렇죠?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가? 우리는 의인인가? 죄인과 의인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이 두 단어는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단어를 선택할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만드는 이제 사용하는 단어들이 구원받은 죄인, 이런 완전한 죄인과 좀 다른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중생한 죄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죄인이라는 말이 떨어져 나간 것은 이제 칭의부터 죄인이라는 말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칭의란 말은 그냥 의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칭의가 우리의 신분을 완벽하게 이제 바꾸는, 나누는 그런 이제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칭의가 어느 순간인지 잘 모르죠. 근데 이미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죠? 오직 믿음으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의로운 자라고 칭호를 받는 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관적으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은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두 가지, 아직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 같지만 의인이라는 것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모습을 조금씩 더 드러내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이제 이 구조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되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리문답도 벨직 신앙고백에서도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하잖아요. 인간의 타락과 그 죄된 상태, 완전히 부패하고 죽은 상태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은 출생을 통하여 그 상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는 정말 예쁘잖아요. 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이는 죄인으로서 태어납니다. 아주 예쁘지만. 그리고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의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얘기할 때 항상 시작점은 영원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관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중생부터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의 그 개념에서 떨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칭의부터고, 성화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상태에서 점점점 의로움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주는, 증명하는 과정으로서의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그렇더라도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 속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의 타락 성격도 아담이 어디까지 타락했을까? 죄를 지은 다음에 어디까지 타락했을까 하는 부분에서 이제 오늘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죄로 인해서 어느 한 부분 타락하지 않은 부분, 부패하지 않은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모든 부분에서 다 부패했습니다. 급속도로 부패했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사람이 지어질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자, 그러면 부패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다 부패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부분도 부패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급속도 정말 아주 순식간에 부패를 시작해서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지어진 상태 그대로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본성에 새겨져 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 자체도 손상이 되고 심각하게 부패를 했던 거죠. 근데 완벽하게 부패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그걸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인데, 사람은 악하고 삐뚤어졌으며 모든 면에서 부패되었다. 이걸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의 모든 탁월한 선물들을 잃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변명할 수 없도록 약간의 흔적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흔적들. 예, 손상되고 부패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남아있는 요 정말 조금 부분이 사람을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도 더 탁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태초에 지어졌던 사람은 얼마나 탁월했을까요? 엄청나게 탁월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 잃어버린 것 같은데도 사람은 여전히 탁월합니다. 왜 이렇게 남겨놓으셨냐면 그 부분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라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신학자는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완전히 부패신 상태만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지었다면 세상은 아주 위험한, 인간은 아주 위험한 존재는 안 되었을 거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아주 탁월해요. 부패한 상태에서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향이 어디 밖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만 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주 위험한 정말 폭탄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남은 부분도 없었다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에 있어서 힘을 전혀 발휘할 수 없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이 약간의 남아있는 부분 때문에 사람은 훨씬 더 적대적으로 하나님께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만 남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남아있는 부분에서는 이 세상을 최악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는 다 남아있는 거예요. 부패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의 적대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서 지옥처럼 만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반면에 그것을 스스로 막아가는 능력도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도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양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어떤 특성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가는 이 부분 이제 다시 할 테니까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아담일까요? 하와일까요? 둘 다죠. 예. 둘 다입니다. 예. 예. 하와는 아담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탁월함을 갖고 여자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존재라면 사탄이 그 뱀이 거짓말을 할 때, 꾀일 때 하와에게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하와에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와에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와도 하나님의 탁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만이 하나님의 큰 그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하와도 동일한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로 사람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교만의 원인을 두고 온 존재가 아예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아담이 죽는 순간 그 속에 모든 인류가 다 담겨져 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14항, 벨신왕국에서의 제 14항까지는 모든 인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담의 상태는 모든 인류의 상태를 대변합니다. 타락한 순간 죽었다, 아담이 죽었다, 모든 인류가 죽었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후손들이 탄생을 하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이제 동일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창조 세계가 얼만큼 어떤 질서 가운데서 목표하는 바가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까지로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창조 세계가 이런 방향까지 타락한 방향까지 바뀌었다. 그렇다면 구원은 반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았다면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쭉 이어지고 노아 홍수까지 이어진 과정이 이제 구원에 있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는 반대로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정점에 있는 것, 제일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의 타락과 부패와 인간의 구원이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구원론에서도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그 부분에 모든 초점을 맞추죠. 안타까운 점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구원, 세상이 회복되는 것, 사람은 구원받는데 사람의 구원과 동시에 일어나는 세상의 구원들, 세상의 회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세상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을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낙원에서 쫓겨날 때 그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거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은 계속해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어낼 것이다. 더 이상 아담의 명령을 들지 않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대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나타나죠. 그게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는 세상에 자연 법칙이 아마 바뀐 것 같아요. 그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가 아주 급격하게 달라졌다는 것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이 전의 상황은 어떤다는 거죠? 이 전의 상황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정정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한 거예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로 기울어진 것은 이 노아의 홍수 때문일 것이다. 이때 노아의 홍수 때문이 아니라 이때 기울어졌을 것이다. 그게 과학적으로는 아마 타당한 설명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 환경만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게 되면 그 부분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땅과 사람이 그래도 밀접하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는 모든 땅이 사람의 그 명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되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노아 홍수 때부터는 사람과 자연이 이제 별도로 간다는 거죠. 내가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더 이상은 저주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주 관계가 이제부터는 이제 별 관계 없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제 땅을 막 이제 그렇죠? 악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회복성이라는 이런 것들은 전혀 나타낼 수 없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자연과 세상과의 관계도 자꾸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가장 이제 그 중심적인 내용으로 이제 가보겠어요.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가? 우리 정통적인 견해인 그리고 성경에 기반한 이제 설명은 인간은 모든 부분에서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했다 이렇게 말했죠.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대로 그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제 대적되는 이단들의 이제 주장들이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 이것들이 스며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타락했을까? 여기에 따라서 구원론이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나온 것이 펠라기우스입니다. 들어보셨죠? 누구라고요? 펠라기우스예요. 펠라기우스는 BC 한 400년경에 활동한 수도사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당시에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영국 출신인데요. 그 이제 로마에 와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정말 철저하게 잘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제 가르치는 것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당시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도 죄는 스스로 짓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짓고도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현재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잘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왜 짓느냐?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이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조금 이상한 듯 하면서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전혀 완전히 이게 버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상태에 그대로 있다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누구에게 책임이 돌아가죠? 예, 스스로 죄를 지었는데 책임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된 것이라는 이제 그런 변명을 하는 사람이 당시에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도 이제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맞아요. 이건 절대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짓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죄를 반복해서 범합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가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펠라기우스가 자기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야. 우리는 본래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의 책임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계를 넘어갔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어.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네가 스스로 너의 책임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이 너는 처음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어. 그런데 네가 선택한 거야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상한 결론으로 간 거죠. 사람은 전혀 타락하지 않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아담도 전혀 타락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의 인격을 얘기할 때, 한 존재를 얘기할 때 지정의를 얘기하잖아요. 이제 펠라기우스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나도 타락을 안 했어요. 지식, 그 다음에 감성, 그 다음에 의지.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든 부분에서 사람은 타락한 존재가 아니다. 그냥 죄를 지었을 뿐이다. 그러면 인간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이 지식이 부족해서다. 지식을 집어넣게 되면 사람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식이 가장 중요한 은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참된 지식을 달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내가 타락하지 않은 모든 모습을 가지고 그것들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당시에 존경받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실 만한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주시면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에요. 결국 필요한 것은 우리는 바른 지도만 받으면 된다. 이제 요즘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펠라기우스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선생님일 뿐이야. 우리 가운데 길을 제시해주고 인도만 하면 돼. 그럼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교사인 것이죠. 우리를 가르치기만 하면, 그 가르침을 내가 다 받아들이면, 바른 가르침만 준다면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주 많습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된 거죠. 이건 즉시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사람은 의로워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의롭기 때문에. 전혀 타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쉽게 이단인 것이 이제 판명이 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도 완전히 거부했어요. 유아 세례는 죄를 씻는 그런 확인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안 지었는데 처음에 아이가 무슨 자범죄를 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로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났는데 무슨 세례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도 거부를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완전히 이단으로 갔으니까 그러고요. 이 중간에 이제 조금 역사적인 이제 진행되면서 약간 변형된 이제 그런 그 구원, 타락에 대한 관점이 생겨났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 멀쩡해 남아있고 지식만 약간 부족하다고 한 것이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성 타락했어. 감성도 타락했어. 여기까지 인정을 했어요. 다 부패했어. 그런데 의지는 전혀 부패하지 않았어.
이 부분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들을 누구냐고 하면 이제 반펠라기우스다, 세미펠라기우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부분은 펠라기우스적인데 타락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펠라기우스보다 훨씬 더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느냐 이야기할 때 사람 완전히 부패했으니까 앞에 있는 그 지성과 감성이 부패했으니까 이 부분을 회복시켜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자, 그러면 일단 사람이 이제 살아납니다. 그런데 의지는 여전히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살려두시고 자기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부터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행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입증할 만한 공로를 자꾸 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세미펠라기우스는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까 펠라기우스는 자기 힘으로 계속해서 선한 일을 선택해서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세미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의 행위를 통한 공로가 있게 되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세미펠라기우스입니다. 이 세미펠라기우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천주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믿음으로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거기에 그렇진 않다. 우리가 행위로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너희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미펠라기우스란 말은 이제 나중에 생긴 말이고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너희는 펠라기우스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좀 더 명확하게 펠라기우스와 천주교를 구분할 때는 천주교는 세미펠라기우스다. 은혜와 행위에 의한 공로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벨직신앙 고백서에서 자유의지라는 말을 쓸 때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반대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반대되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거절합니다. 이때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말을 다 거절하느냐? 그렇지 않고 펠라기우스가 얘기했던 사람의 자유의지는 전혀 타락하지 않았었죠? 세미펠라기우스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자유의지는 타락한 채로 그 부분은 남아있다. 그걸 통해서 선택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자유의지라는 말을 완전히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있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겠죠? 우리한테 있는 자유의지는 어떨까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란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에도 역시 저 사람들은 펠라기우스주의자나 세미펠라기우스는 그 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에 있는 건 자유의지고 저쪽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죠? 노예의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생하기 전에는 모두가 다 노예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완전히 부패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 완전 죽은 상태의 의지. 그런데 거기서부터 중생해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서 찾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아예 못하게 된 상태를 노예의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함으로부터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주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상태예요. 타락 전의 아담과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 그때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생한 성도들은 자유의지를 가진다. 여기서 이 자유라는 말은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걸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걸 목표로 해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능력은 부족해요. 우리 혼자 힘으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성령님이 주입한 능력이 있어야만 그 길을 막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성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지성, 감성, 의지 이 모든 부분에서의 부패,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는 회복되었다. 그래서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더 책임감이 훨씬 더 커진 겁니다. 중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위험한 폭탄처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다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옳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사실은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는 자기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아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은 모든 탁월한 것들을 잃었고요. 그리고 노예 의지만을 갖게 됐고 모든 부분에서의 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들을 없앤 것이 아니라 약간의 새겨져 있는 것들을 남겨놓으셨다. 이 중에 양심의 활동이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서 14절부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자, 이 본성이란 말이 중요해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 부분이 지금의 세상의 이 모습을 이끌어가는데, 이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그래도 버팀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아담을 지으셨을 때, 그리고 아담을 세상 창조물 가운데 그들의 그 통치자로 세우셨을 때 그 목적은 우리는 여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생자들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그것들을 다 달성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완성되는 날들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들도 사실은 이 부패성 가운데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기능 가운데 세상의 통치자들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각자의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서 부패한 인간의 모습의 실체를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전에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는지를 발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저희 인생이 비춰줄 수 있음을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거두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됨을 깨닫고 부패한 존재로서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히 섭니다. 주여 능력을 거두지 마시고 늘 저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